2021년 1월 10일 주연절 예배를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하늘 백성들이 해와 달이 있을 동안에 경건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세례 받으신 날을 기념하는 예배를 통하여 깨끗하게 살도록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 하늘 축복을 누리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손아귀를 내려주셔서 영혼이 흥왕하여 평강의 풍성함을 체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9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음성 저자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수님의 복음과 사랑이 이웃에 널리 증거되게 하옵소서. 저희 모두를 예수님의 손길로 친히 안수하여 주시고 아픈 곳마다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저희의 모든 질병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구촌의 코로나19 환자들 모두를 불쌍히 여기사 치료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19가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서 사라지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앞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저희 가족들과 이웃들의 모든 일터에 복을 주시고 수고한 대로 열매를 풍성히 거두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추운 날씨와 코로나19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방역과 환자 치료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때마다 새 힘을 주옵소서.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하게 하시며 대한민국의 경제와 사회 전반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전쟁이 없는 평화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와 민족이 세계 모든 나라에 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평택 엘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한 주간도 저희 모두를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성경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 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2020년에 모진 고통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낙심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 하셨기에 2021년 새해 첫 주일도 그리고 오늘도 예배를 드립니다. 금년에는 다시 시작하는 결단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여 더 많은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담임 목사와 가까이 하고 성도들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 다시 시작하며 힘쓰며 살리라 다짐합니다. 새 마음 새 결심을 한 우리의 2021년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 돌리고 우리는 세움 얻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객지, 외국, 군대, 질병을 치료하는 중에 있는 성도들 모든 이들에게 예배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귀히 여김받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믿습니다. 예배 중에 말씀 듣는 중에 영육간의 병든 이들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묶였던 문제는 풀려지게 하시고 닫혔던 문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중에 말씀 전하는 중에 부족한 종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평택 엘림교회 교우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정에서 또는 삶의 자리에서 예배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에 승리해야 범사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텐데요. 담임 목사가 외치면 여러분도 따라서 외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드리겠습니다. 영상이지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혈증을 알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에 소개된 유대 율법에 의하면 혈혈증 환자는 자신은 물론이고 그가 누웠던 침상과 앉았던 자리, 또 여인이 머물렀던 곳을 만지는 사람까지 부정하다,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혈류증을 앓는 여인들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갈 수가 없었고요, 사람들과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몸의 증상 때문에 스스로 자신감을 잃을 수도 있었겠지만 율법에 부정하다 하였기 때문에 남들에게 불편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만 했습니다. 그런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예수님의 소식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용감해졌습니다. 여인은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야 했지만 용기가 생기고 용감해지니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여인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살짝 대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의 몸에 즉각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만 들은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 많은 사람이 소문을 통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그러나 그들 모두에게 기적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 곁에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그 능력과 기적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습니다. 병 나온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결심하고 움직이는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적을 두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 중에도 예수님을 아는 것 같고 예수님 곁에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구경만 합니다. 좀처럼 예수님과 가까이 다가서지 않습니다. 2020년 작년 우리는 예수님을, 교회를, 성도를, 서로를 가까이 하기에 너무 어려웠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예수님께 가까이 합시다. 아무리 설교를 해도 코로나가 없어지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면 잘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비정상이라 여기던 것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되면 어느 날 그게 정상이 되어버립니다. 서글프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버립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조심하고 거리와 거리를 둬야 되고 가족들과의 모임도 통제되는 이 이현 시대가 벌써 1년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불편해도 늘 마스크를 착용하고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이젠 뭐만 만지면 손 닦는 습관이 되어 있고요. 기침 재채기를 함부로 했다가는 사람들에게 눈총을 받습니다. 눈치를 받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가 없어지면 여러분 달라질까요?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아서 기가 막히죠. 그런데 신앙생활도 영생 예배로 때론 SNS로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것은 어떤가요? 이런 상황이 우리는 힘들어도 답답해도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면 바뀐 세상에서 바뀐 조건 하에서도 열심을 내야 합니다. 예전으로 돌아갈 때만
예전에 살던 대로만 기다리고 있으면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버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오지 않을 오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끝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들었으면 알았으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움직여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처럼 용감하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려는 수고도 아낌없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고 했을 때 여러분 쉬웠을까요? 예수님 곁에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많은 무리들이 에워싸서 예수님을 선생님을 미는 것을 보시고 그렇게 물으시냐고 답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은데도 여인은 사람들 틈을 헤치고 예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런 노력, 그런 수고가 있었기에 예수님 곁에 갈 수 있었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댈 수 있었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다고 예배한다고 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한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께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의 자녀로 붙잡아 주실까? 더 힘써야 하고 더 힘써야 하는 거예요. 그냥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돕는 배필 하와를 창조하실 때 아담은 하와를 가르쳐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 죄를 지은 후에 아담은 하와에 대해서 이렇게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아담은 하와 덕분에 행복했습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한 아담은 하와 때문에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고난 때문에 폐인이 되는 사람이 있지만 고난 덕분에 본질을 알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 때문에 열등감에 휩싸이는 사람이 있지만 약점 덕분에 겸손을 배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주저앉는 사람이 있지만 부족함 덕분에 기도하며 노력하여 수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멀리하면 때문이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덕분이라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교회 주제처럼 다시 시작하는 각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코로나를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마세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를 멀리하지 마십시오. 예배를 가까이 하십시오. 모일 수 있으면 모이는 대로, 모이지 못하면 영상을 보고 명상을 하루에 한 번만 딱 보고
일주일에 한 번만 주일날 아침에 가정에서 모여서 한 번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돌려보시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는 것은 핑계입니다. 말씀을 기억 가까이 하십시오. 성경을 꾸준하게 읽으십시오. 가능하다면 성경을 외우십시오. 오래 신앙생활에서도 말씀을 읽다 보면 모르는 말씀이 많아요. 익숙하지 않은 말씀, 들은 것 같은데 긴가민가 하는 말씀,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거리두기로 사람과의 만남을 줄일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만남은 더 늘려야 되는 거예요. 교회와 목회자를 가까이 하십시오. 목사에게 연락만 받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여러분 크고 작은 일들을 소식을 목사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요청하십시오. 교회 소식과 교우들의 소식에도 관심을 가지세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림의 생활로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라 하신 것 11조를 구별하여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야 됩니다. 작년 우리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기 어려웠습니다. 제대로 못했습니다. 예배하지 못했고 모이지 못했기 때문에 예물 드릴 기회와 방법을 놓친 적이 있어요. 금년에는 더 드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했던 다윗처럼 하나님이 채우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실 것을 믿고 우리의 믿음을 물질로 표현해야 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에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늘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선교지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대유행의 상황일지라도 선교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야 계속해서 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태국, 대만, 도미니카에 선교하고 있어요. 여선교에서는 우리 지방의 신토교회를 선교하고 있어요. 금년 1월부터 우리 김학원 장로님 가정에서 우리 지방의 성민교회를 선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가 일하도록, 성도가 되도록 인색함으로나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더 풍성하게 더 많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혈혈증 앓던 여인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뭘까요? 예수님께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려 했을 때 예수님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몸에 모두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여인만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예수님이 능력이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에 대어도 구원받을 줄 믿었습니다. 치료받을 줄 믿었습니다.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치료될 것을 믿은 믿음이 예수님의 능력을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과 신념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믿음은 신념을 포함하고 있지만 신념과는 다릅니다. 신념은 자기 생각과 확신에서 시작하지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나폴레옹의 명언처럼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이건 신념의 표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 다윗의 선언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 신념은 불굴의 의지만 있으면 되지만 믿음은 반드시 순종이 필요합니다. 신념의 결과는 자신의 영광이지만 믿음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신념은 자기 자신을 믿는 것이지만 믿음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2021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나타날 것을 믿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합니다. 가까이 해야 자세히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능력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멀어지면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21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손을 내민 예수님을 잡을 수 있는 옷에 손댈 만큼의 영적 거리를 확보하고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것이 승리요 축복이요 성공입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가서 옷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능력을 자신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능력을 끌어당겼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한 것이지만 여인의 믿음이 강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교회를 가까이 하고 목회자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이 곁에 계신 것처럼 팔만 내밀면, 믿음의 손만 내밀면,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 닿을 수 있도록 가까이 선다면 우리의 가정의 일터에 학업의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겨 채워넣는 영적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적 승리자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되어야 합니다. 남들의 체험이 아니라 내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얘기로 끝날 것이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평택엘림교회 성도 여러분, 2021년 영적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의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영적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문제를 안고 안타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문제를 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 1절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립니다. 내 주 앞에 있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저희들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지난 한 주간 받은 은혜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 소원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11조 감사헌금, 그리고 속리, 또 주일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이름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빛의 자녀처럼 살게 하신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 주님의 자녀들 있습니다. 이 드림이 주님을 향한 믿음과 헌신의 고백이 오니 받아 주옵소서. 11조를 드린 손길 위에 말씀으로 약속하신 넘치는 복을 받게 하시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마다 더욱더 넘치는 감사의 제목들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은 하나님의 소유이오니 사람의 마음대로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사용되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선교지에서 수고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들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헌금들이 한 푼이라도 손하지 않은 데 사용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하여 주시고, 또한 헌금을 드리는 일뿐만 아니라 헌금이 쓰이는데도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서도 많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들의 사업과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년 교회 신방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 아직까지 교회에 신방 오시지 않은 분, 교회 오시지 않은 분들은 꼭 오셔서 언제든지 오셔서 강단 밑에 올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 진열되어 있는데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가시고, 그리고 옆에 종이에다가 기록해 놓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방문하실 때 기도 제목을 강단에 올려놓으시면 담임 목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송구영신과 신년 감사헌금은 온라인 또는 교회를 방문하실 때 말씀 카드 옆에 준비된 헌금함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계좌는 여러분들 주보에 카톡에 올라가 있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영원한 표어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교회인데요. 매년 그 표어와 함께 매년 우리 교회의 비전 주제를 정하는데요. 2021년 주제는 다시 시작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말씀인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무너졌던 신앙, 무너졌던 예배, 무너졌던 선교, 무너졌던 기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서 가슴이 뜨거워지고 선교지로 가고 예배지로 가고 또 전도하는 곳으로 가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다시 시작이라고 하는 주제를 정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1월 셋째 주일 예배 후에 다음 주일 후부터
약 일주일 동안 문고리 신방을 하겠습니다. 이 문고리 신방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 나누신 말씀과 함께 예쁜 카드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기록하고 또 조그만 선물과 함께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의 현관문에 이렇게 걸어놓고 또 거기서 제가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얼굴을 대면할 수 없음에 너무나 안타깝지만 이렇게라도 해야 된다라는 열정, 또 이렇게라도 해서 여러분과 제가 교제하고 여러분이 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고, 신앙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담임 목사는 언제 어디서 24시간 대기하고 기도하고 신방할 생각이 있습니다. 얼굴은 대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를 드려서 들어갈 수 있는 현관문까지만 들어가면 되니까요. 들어갈 수 있는 문자만 주시면 제가 들어가서 여러분 현관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선물을 전해드리고 돌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면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1월 18일부터 배종감 목사와 함께하는 낙타무릎 21일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이 낙타무릎은 뭐로 정할까? 골방 기도로 할까? 낙타 기도로 할까? 그러다가 낙타 기도라고 하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배종감 목사와 함께하는 낙타무릎 21일 기도는 영상으로 제가 기도하는 영상을 찍을 것입니다. 제 모습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상으로 찍어서 제 목소리 들리겠죠? 제 목소리 들리면서 여러분 기도하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기도와 함께 끝나면 약 1분에서 2분 정도 함께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간에 가정에 있든지 간에 회사에 있든지 간에 아니면 삶의 터전에 있든 간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1분 동안 함께 제가 기도한 후에 함께 통성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함께 그런 기도를 드리면 되겠습니다. 교육 담당 전도사로 우리 배진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임명을 받고 일하게 됐습니다. 올해 감신대학원 본대학원에 1학년으로 1학기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주 훌륭한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 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다면 좋은 목회자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코로나19가 힘들겠지만 여러분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깨닫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평택엘림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 일터, 자녀들 위해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인민족과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와 우리 평택엘림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